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어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인생에는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수술실 앞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 사람은 나는 혼자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외롭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내 마음속 깊은 고통까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이 들어도, 실직을 해도, 사업이 실패해도 눈물을 흘리는 그 밤은 결국 혼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결국 혼자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인간을 그래서 자신의 힘만으로 삶을 견뎌야 하며 인생의 외로움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결국 혼자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인정하면서도 놀라운 한 문장을 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곧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흩어집니다. 울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우리의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 우리가 홀로 외롭게 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외롭지 않게 버려두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부활하여 그들과 다시 함께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혼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코 믿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여도 세상과 다른 점은 외롭고 혼자인 우리를 주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혼자 있을 수는 있어도 결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고 가족도 언젠간 이별하며 세상도 등을 돌릴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죠.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의
여종으로 살다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당시의 풍습에 따라 대신 아이를 낳기 위해 아브라함이 첩이 됩니다. 그러나 하갈이 임신하자 그녀는 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이에 사라는 크게 분노하여 하갈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아무도 없는 광야를 향해 홀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하갈의 인생에서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도망한 후 다시 돌아왔지만 세월이 흐른 후 조금 자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조롱한 일로 인해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은 돌아갈 집도 없고 기다려줄 사람도 없고 내일의 삶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가죽 부대 안에 하나에 담긴 물을 메고 뜨거운 광야를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물도 모두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목마른 것은 하갈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들도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물 한 모금도 줄 수 없고 생명을 살릴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하갈은 아들을 작은 나무 아래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화살 쏜 거리쯤 떨어져 앉아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밀려나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게 될 절망 속에 하갈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제야 하갈은 자신의 바로 옆에 있는 우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시고 그녀와 아들은 살아나 또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때 그 우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물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절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홀로 된 두려움 때문에 우물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첫 번째 도망한 광야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물을 주셨고 하갈은 그 만남의 장소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부엘라헤 로이.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살아계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갈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지켜보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되어 쓰러진 후에야 우리를 발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기 전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길이 보이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며 눈물만 흐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물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외로움과 눈물에 가려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도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마음이 외롭고 아프고 슬프며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눈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침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고 양재성 목사님, 오늘 여기 아드님과 따님 가족들도 오셨지만 한 달 반 전 병원에 계실 때부터 저와 교인들이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가장 큰 기도는, 지금은 의식도 없으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 그 영혼이 혼자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목사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병실에서도, 눈물의 밤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가장 큰 증거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우리 삶에서 외롭지 않도록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서로 돕고 의지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같은 건물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 가족으로 혼자 있지 않게 묶어주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는 모습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저 역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셨으며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무엇보다 우리 월드비전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저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을 여러 번 만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언제나 주님은 내 곁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광야에도 죽음의 순간에 눈물의 밤에도 우리를 주님은 결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외로워하지 말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으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 도우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결박 푸셨도다 Amazing Grace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주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고아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외로움 공허함 쓸쓸함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가득하여 천국에 소망이 넘치며 신앙생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은 찬양하신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